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변함없이 우리 전철수 장로님 화실에서 이 영상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께는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주일과 성령의 감동,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많은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주일날 요한 사도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새로운 위로와 희망을 갖는 그러한 날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또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16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 외로운 밤모섬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요,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그럴 때 옥토가 무너지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요한 사도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고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의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루마리에 써서 그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 사도가 받았던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 사도는 살아왔던 생을 쭉 놓고 보면은요, 일찍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로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았죠.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AD 65년이 되었을 때부터 그때가 아주 극심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네로가 이제 로마를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사도가 이게 밤모섬에 유배를 갈 때는 도미티안이라고는 그런 황제가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인데, 그때 95년까지 한 30년 세월들을 그냥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95년, 96년 이 무렵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간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사도는 정말 깊고 놀라운,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거기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요, 인생에 각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장소에서 받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요한사도에게 반모섬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들, 마지막 어떤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반모섬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는데 고난당한 다음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율례를 배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요한사도와 같은 그러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에는요, 요한사도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사명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문서선교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요한사도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터키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0장 11절에 가서 보면 요한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주는 그런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천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가서 다시 그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참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사도가 자신이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벽을 향해서 그 기도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돌이키죠.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돌이키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가는 생활의 회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욕하는 것에 비유를 하셨고 뒤에 것을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생활 속의 회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 구원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원파에 된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이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생활 속의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구원만 이루면 생활 속에는 어떤 죄의식 느낄 필요 없이 산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에 깨달음의 요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갖는 큰 기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삶의 태도를 늘 주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생활 속에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한 사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가운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들에는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라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자, 보세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도대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삶의 성결함을 이루어 가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그가 뭘 봤지요? 7 금초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인자와 같은 일을 봤거든요. 7 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여기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촛대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그것도 금촛대로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크게 묵상을 해보면요, 이런 뜻이 있죠. 금이라는 게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촛대는요,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밝혀가는 빛의 공동체. 그리고 이 7 금촛대라고 얘기를 할 때 촛대는요, 이게 한 줄기에서 나와서 7가지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들 사이에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까지 이르는 모든 교회들 사이에 거기 인자와 같은 이가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특징적인 용어를 2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계시록 곳곳에는요, 어린 양으로 표시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인자라고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인자라고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앞에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에 가서 이 왕권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인자가 땅에서부터 들려야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 라고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자와 같으니, 인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인자와 같은 분의 이 모습을 보았더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 말은 이건 왕권,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사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 나라로 삼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았다고는 그것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대제사장이셔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자꾸 우환이 있는데 이 우환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조상들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그런다고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출발하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가 저주라면 그 모든 것이 그때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쭉 묘사를 하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초림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뭔가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참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지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이 찔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아주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할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저나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질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그러한 모습들을 어느 면에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갖게 될 그러한 몸에 대한 그러한 참 뭐라고 그럴까요? 비전, 그러한 환상, 그러한 꿈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눈과 양털 같다고 그랬죠. 흰 양털과 흰 눈 같다 그랬잖아요. 아주 새하얀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순결하신 모습, 정말 정결하신 모습, 그러면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참 지혜로우신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찬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랬지요.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는 그러한 말씀, 나를 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은 내 삶에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늘 내 삶을 돌보고 계시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또 잘못된 것들은 막아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드러내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발이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거든요.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은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죠.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러한 권세가 있으신 주님. 그리고 그 목소리는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많은 물소리. 그것은 아주 우렁차고 힘찬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강력한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예요.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요,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7별이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거든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심부름꾼, 교회의 일꾼, 주의 종, 이런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섬기게 하면서 보면은요, 이 교회가 어떤 때는 큰 교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러지요.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교회라든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께 크게 쓰신다, 붙들어 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작다 그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회자의 어떤 그러한 삶,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러한 나사로 같은 삶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했잖아요. 나사로는 주변에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갖고요, 겨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렁이나 먹고 살고,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개가 와갖고 앓는 것을 앓는다고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뭐 몇 마리 안 되는 그런 짐승들이나 키우면서 어떤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을 섬기면서 사는 그러한 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뭐 시골교회나 어떤 농촌교회에 어떤 목회하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렵고 가난하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나사로의 심정으로, 나사로는 어떤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삶의 결과하고 나사로의 삶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조금 미약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은 목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랬죠. 그 입에 날선검은 뭡니까?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거거든요. 이 버가목 교회에 있는 그러한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십니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에 날선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살리고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는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들에게 그와 같은 검을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사의 어떤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러한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 변화산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그 얼굴이 해가 이렇게 힘있게 비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지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건 빛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입게 될 그 옷의 색깔이 바로 빛의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거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때 그 주님께서 변형이 되셔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거기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사야서 49장을 보면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어떤 고난의 종으로서 주님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문득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가 보이는 자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적인 가르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요, 여러분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이 밤모섬에 있던 이 참 요한처럼 어렵고 고단한 중에서도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 또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는 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감격과 환희, 뭐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